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극을 보다 보면 신하들이 몰래 왕이 모르는 곳에 모여서 은밀하게 반역을 꿈꾸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규합하고 군사들을 모아서 마침내 왕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역모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역모가 실패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역모를 꾸민 사람들은 단순히 감옥에 가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역사 속에서 역모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좌에 앉겠다고 선언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죄로 여겨졌고 그래서 언제나 사형으로 끝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반역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왕들과 민족들이 바로 하나님께 이런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3절에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게 하며 이제는 자신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왕이 되겠다는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조금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왕에게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린 뒤에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역모를 꾸민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뿐이겠습니까? 심판뿐인 거죠. 왕에게 반기를 들고 왕좌를 차지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형뿐이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교만하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약해서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마치 밧줄이나 족쇄처럼 여기고 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준이 되셔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셔야 하는가? 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작당 모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 것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편 2편의 왕들과 민족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내 계획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바라는 마음이 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역시 본문 속 왕들과 민족들처럼 역모를 꾸미는 자들이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반역하는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시편 기자는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원래 역모를 꾸민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는 왕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도망쳐야만 하는 거죠. 왕 앞에 서는 순간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라고요. 사형이 마땅한 역적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 피하면 살 수 있다라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역모를 꾸민 사람들이라면 원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왕께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왕 앞에서 죽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없던 일처럼 덮어두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역모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했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적인 우리가 여호와께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시편 2편의 왕들과 민족들과 많이 닮아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으라, 교훈을 받으라 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며 살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붙들고 살아가려 하지 말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내 삶의 왕좌를 내어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할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 삶의 왕이 되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까지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참된 안식과 평안과 복을 누리시는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죄인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삶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내 삶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붙들며 날마다 주님께 피하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왕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내 삶의 왕좌를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